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처치 베들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피해의식 따위는 개에게나 주십시오. 예. 한 아가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를 병문안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늦은 시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위문하고 이제 나오는데, 사람이 없는 복도에서 갑자기 정신병동 앞을 지나가는데 한 청년이 그 아가씨를 쫓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홀딱 벗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병원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돌아서서 눈을 꼭 감고, 알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든 다 할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홀딱 벗은 청년이 그 아가씨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지? 아가씨가 예, 지금 제가 거짓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청년이 말합니다. 그럼 이제 네 차례야. 네가 나를 잡아봐. 그리고는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피해 망상증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지금 고양이와 쥐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잘 치료를 받아가지고 퇴원을 하게 됐어요. 담당 의사가 얼마나 흐뭇했는지 퇴원하는 이 청년을 배웅하기 위해서 병원 문 앞에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순간 청년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선생님 저기 안 보이세요? 저기 고양이가 있어요. 숲속에 숨어있는 도둑고양이를 보고 이 청년이 놀라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실망한 선생님이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당신은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당신은 자랑스러운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 고양이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피해 망상증, 이 딜루전이라고 하는 질병은요, 논리적 불합리, 불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과 지각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그러한 증상을 말합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이죠. 자기가 세상의 피해자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요즘 일어나고는 많은 범죄들과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욱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그런 반응을 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피해 망상까지는 아니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솔직히 제 생각입니다만 이건 전적으로 저의 생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념 논리들 또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순수한 정의와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기보다는 피해 망상증에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싸움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놈의 나라 때문에 잘못하는 대통령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고 왜 나만 당해야 하느냐. 요즘 공무원 연금 문제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 나라의 일꾼인 공무원들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한다면 공무원들은 화를 낼 겁니다. 무슨 소리? 예전에 공무원들은 다 타먹었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우리 때 와서 그것을 줄이겠다는 거야? 여러분 작년에 나라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70%가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을 메꾸기 위해서 생긴 빚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갈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자들도 백성들도 그리고 어떤 사고나 문제에 의해서 시달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나라 때문에 사회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세상은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요즘 갑질, 손놈질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손놈질은 아세요? 갑질은 아시죠? 갑질과 손놈질이 좀 비슷한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7,000원짜리 설렁탕을 먹으면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이리 와봐. 수저가 이게 뭐야? 아이씨 더럽게 김치 맛없네. 이러고 장사를 해먹어? 손님이 아니라 손놈질을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어디에선가 누구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찌질한 피해의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에 어떻게 대접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는 지금 우리에 의해서 이 사회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진 우리들에 의해서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교회는 우리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양보해도 혹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니네들 다 나 무시하는 거지. 이놈의 교회는 사람을 인정을 안 해줘. 내가 여기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사회도 화합이나 평안이 보장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여러분 우리는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권세와 권한을 이양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세상, 내 가정, 우리 교회에 우리는 책임자입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막강한 권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만 주어진 권세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회적으로 꽤 명망 있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주머니에서는 한 장의 쪽지가 나왔는데 거기는 자기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의도적인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그분이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한 목사님이 그분과의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150억을 100여 명이 넘는 정치인들과 또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에게 뇌물로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처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부정부패의 광풍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하다고 말했던 박근혜 정부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주목하는 건 그분이 장로였다는 겁니다. 장로님들 요즘 왜 그러십니까? 이쪽 보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장로님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로님들 왜 그러십니까 얘기하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모 신문사에서 타이틀로 뽑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로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지금 왜 이러느냐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어떤 그 교회의 장로님이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장로로서 무기중개업을 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던 분이 결국 그랬구나. 얼마 전 우리나라의 요식업계에 꽤 이름 있는 한 회사가 한 매스컴에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맹점 점주들에게 부당하게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장로가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일성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얘들 왜 그래 나한테? 나쁜 놈들. 150억 이상의 뇌물 준 건 잘못한 게 아니죠. 받아 처먹은 놈들이 배신한 게 나쁜 거죠. 피해의식입니다. 알고 보니 참 어렸을 때부터 다 불우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라고. 우리는 그런 분들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비록 믿음은 가졌지만 피해의식 또한 함께 존재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세상이 미운 겁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침을 뱉는다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발가벗기고 채찍을 때리고 조롱한다고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입을 다물고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때려봐라 자식들아. 침 뱉어봐라 세상아. 나는 세상을 구원할 거야.
너희가 나를 짓밟아도 나는 죽음을 이기고 너희들의 조롱과 너희의 비난과 너희의 그 배신을 이겨내고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결정되고 이미 주어진 권세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지, 세상이 내게 어떠한 대우를 하든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리만은, 이 능력만은 변치 않는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온 세상의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으니 바보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왜 숭배합니까? 나무를 숭배하고 돌을 숭배하고 짐승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인간들의 행동입니다. 조상을 왜 숭배합니까? 존경하고 기리는 것은 좋지만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제사상을 차리는 사람들이 참 안쓰럽습니다. 왜 그런 영적 미신에 정복을 당합니까? 왜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이외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굴복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 당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문화이든 어떤 관습이든, 여러분, 우리는요 다스리고 정복할 사람들입니다. 이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원초적인 권세요 능력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주인인 겁니다. 주인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세상,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찌질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컨퍼런스가 은혜 가운데 잘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강지원 변호사님 오셔서 아주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고 가셨고요. 그리고 행복을 부르다라고 하는 뮤지컬, 우리 교회에서 지금 둥우리를 틀고 있는 비전 커뮤니케이션에서 직접 교회 안에서 작업을 하고 그걸 지금 세상에 내놓았는데, 어제 많은 청소년들이 그 뮤지컬 때문에 감동을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굉장히 감명을 받고 두 눈이 벌게져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뮤지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멀리 부산에서 지금 창원 그 가정법원의 부장판사시죠, 천종호 판사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뮤지컬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아이들에게 정말 임팩트 있는 강연을 해주셨어요. 다 끝나고 가는데 이제 파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 모임에 참석했던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지역에.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인데 처음 오셨대요. 나가면서 저한테 사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사과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을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돈 받고 와서 하는 개그맨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안 했거든요. 소개할 일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철저하게 믿고 있는 한 격언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똥개도 자기 집 마당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 굳이 제가 여기서 내가 여기 담임 목사입니다, 폼 잡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베델교회 성도라는 건 굳이 밝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신감 안에서, 그 여유 안에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우리 집처럼 행동하는 거죠. 어제 강지원 변호사님이
20분 늦게 오셔가지고 강연이 늦게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들 앞에 재롱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들은 1시부터 시작하는데 다 모아놓고서 뭘 할 게 있어야죠. 그래서 애들한테 농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저를 보고 저기 어디서 그 돈 받고 와서 행사 진행하시는 분인가 보다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So what?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래서 당신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뭘 실수를 했다는 걸 저는 기억도 못해요. 왜? 여긴 우리 집 안방이니까. 강지현 변호사님이 아주 아이들에게 도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경기 중학교를 나오고 경기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8회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다. 내가 왜 그 짓을 했나? 처음에 이렇게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고시 수석 입학하는데 슬쩍 재수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잘났어.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제가 존경할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불행했던 때가 바로 법을 공부하고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짓 할 때가 제일 불행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도둑놈이고 나쁜 놈인 줄 아는데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선량하고 훌륭한 기업인으로서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분입니다.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법이 없이 살아가는 분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변호해 줘야 됐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가 법전을 외우고 악을 쓰면서 공부해 온 것이 후회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지금은 변론 같은 거 안 하고 뭐 하고 다니시냐면요, YTN 방송국에 나가고 여기저기 청소년들 강연하고 다니고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활동 가운데 서울대학 나온 게 아무 소용이 없고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공부 못하는 건 니네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 거야. 야, 공부 못하게 태어난 놈이 공부 잘하는 게 비정상 아니니? 니네들 대단히 정상이야. 근데 애들이 갑자기 막 얼굴에 말을 안 하는데 아멘 아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아.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명 중에 7명은 학벌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사회가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학벌 때문에, 자기가 공부한 것 때문에 그것으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이,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가 명함에 파가지고 다니는 그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훼손시키지 못합니다. 아니, 더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너의 삶이 주인이 되고 네가 살아가는 그 세계에 청지기의 책임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건 그냥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런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기죽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고 알아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주어진 권세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주인의식을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나아가서 주어진 권리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십시오. 이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 이런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저 북쪽에 사시는 그 김씨 집안 그 사람들처럼 짓밟고 자기의 영화와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혹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그 권리를 뺏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정확히 그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안에는요, 그 앞에 나온 다른 축복들,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복하는 게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게 내 마음대로 막 권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축복들, 세상이 번성하고 우리 가족이 번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해지고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다스리고 정복한 것들이 잘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또 다른 책임인 거죠. 우리가 섬기고 보호해야 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나무를 꺾고 불을 지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집을 짓기 위해서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을 막 불법으로 벌목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그 권세를 위해서, 그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게 고용된 사람들, 나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저 동남아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 마음대로 취급하고 짐승처럼 다스려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스릴 걸 왜 섬깁니까? 정복해야 될 걸 왜 섬깁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이죠. 그것이 개념이든지 철학이든지 아니면 미신이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동물이든지 어떤 물체든지, 돈도 마찬가지고요, 이름도 마찬가지고, 왜 거기에 정복당합니까? 그걸 위해 노예가 됩니까? 다스려야죠. 정복해야죠. 또 아울러서 그렇게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보호하고 잘 성장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셨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고 하셨으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혹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과 억울한 공격들에 대해서, 상황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감정적으로 정복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서 오히려 나를 욕하는 원수들,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바로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자신감이라는 거죠. 자신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을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이해하고 찰스 다인이 얘기한 것처럼 용불용설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인간은 일찌감치 멸종돼야 될 종족입니다. 사자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벌레도 우리가 못 이겨요. 모기? 와우.
무시라. 세상에서 강하고 약한 것을 따지자면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자도 호랑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훈련시키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두고 싶으면 살려두고 죽이고 싶으면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재밌는 게 이 세상에 많은 생물 중에 보호종들이 있잖아요. 예, 천연기념물들, 손대면 안 되는 것들. 사실은 원래 천연기념물이 되어야 될 게 우리 인간이에요. 힘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사실이라는 게 여기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들을 보호해요. 지금 숫자를 정해놓고 죽일 만큼 죽이고 먹을 만큼 먹고, 그리고 알량한 배려로 마음으로 몇 마리는 살려라, 이 종류는 건드리지 마.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힘이 주어졌을까요? 그 실제적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의학의 발전과 함께 이제는 뭐 암도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정말 금방 죽을 것 같은 에볼라 같은 그런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그 질병들도 얼마 있지 않으면 정복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머리가 좋고 인간이 막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부여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자신감, 가정에서의 나의 위치에 대한 자신감,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성산이가 막 자라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커서 징그럽게 자랐지만 어렸을 땐 날 닮아서 되게 예뻤어요. 크면서 엄마를 닮아서 징그러워지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샤워를 하고 딱 스킨을 폼나게, 그죠? 딱 남자들은 그 아침에 그 느낌 있잖아요. 딱. 근데 성산이가 쫄랑쫄랑 들어오더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니 자기도 탁탁 해서 얼굴에 딱 촥촥. 성산아 너 뭐해? 그랬더니 나도 아빠 흉내 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침마다 거울 보고 아빠 흉내 내고 나오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권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매일 피의식에서 자존감 결려, 자신감 결려 이런 데서 살지 마시고요.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만들 때 너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 다시 말하면 세상에 너는 하나님이야. 네가 다스려야 할 세상에 네가 주인이야. 신이 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대접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안에서는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그건 지금 내가 수입이 얼마인지, 내가 지금 어떤 직장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우리 사업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 아무런 상관없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진 특권이에요. 알몸이라도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건요 고양이도 알고 세상도 알고 사탄도 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위축되고 우리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권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라는 걸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 나갑니다, 확 쓸어버리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시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됨을 상실해 버렸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리가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다고요. 왜?
오늘 말씀의 축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고 여러분 짐승과 원수가 됩니다. 세상과 원수,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됐던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웃과 형제들이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돼버렸어요. 맞불사.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권세가 없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권리가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의 권세, 우리의 권능,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와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정복을 당하고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세상에 피해자가 되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죽음까지 정복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해서 질병을 고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폭풍이는 바다를 자연을 정복하셨잖아요. 무엇을 뜻하?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무엇을 뜻하겠어요? 너희 안에 이 권세가, 이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먼저 귀신을 쫓습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갑니다. 우리가 영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무서운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한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주장하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불평과 원망을 내뱉던 우리의 입이 방언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신령한 언어로 찬양하기 시작하고 축복을 내뱉게 되는 입으로 정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뱀을 잡아도 모든 세상에 무섭고 두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독을 마셔도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무엇 마셔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정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이러스를 먹고 박테리아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소화되어 우리가 약해질 때 튀어나오지. 우리에게 정복하는 힘과 다스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질병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 안에서 주어졌다.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그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잘 들으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born again,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 이겼습니까? 여러분 세상 이기셨습니까? 예, 이기셨습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세상을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겨놓은 그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니 믿음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식을 회복하십시오. 제가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빚을 극복하고 회생하는 사람과 빚에 파묻혀서 그냥 절망하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봤어요. 뭔지 아십니까? 책임의식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걸 극복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살면서 어떤 일들이 잘못되는 것, 가정에 문제가 생겨 이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고쳐서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동기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탓이야. 나한테 카드를 만들어준 그 빌어먹을 은행이 문제고, 예? 카드 자꾸만 쓰라고 모든 걸 카드로 다 결제하게 만든, 예? 이놈은 나라가 문제고 정부가 문제고, 빚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걸 갚으라고 얘기하고, 이자 내려줄 때는 언제고, 예? 다 사회가 문제고 정책 책임자가 문제고 이놈은 나라가 문제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못 벗어나더라고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왜 내가 회개합니까? 바로 스스로 원통함과 분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그 장로님이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은 죄가 없는데 왜 뭘 당당하게 바로 잡으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뇌물도 주고, 예? 내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그냥 올라왔느냐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쌩까? 확 다 불어버리고 말어? 여러분, 믿음은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책임의식, 주인의식,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불안과 불평, 고통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힘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피해의식 그 따위는 개에게나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교 제목을 줬더니 주보를 만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개가 불쌍해요. 별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건 모든 짐승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개 불쌍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키우는 개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가축들, 여러분이 키우는 집안의 토끼들, 여우, 부인하고 자식들 뜻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정복하고 다스리세요.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기죽지 마시고요. 우리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목사로서 입고 있는 이 멋진 양복을 벗어도 저는 목사입니다. 확인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불가마 한증탁 티켓을 끊으셔가지고 저를 초대하세요. 제가 발가벗은 그 속에서도 목사인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추진하든지, 여러분 그 일 자체보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모든 상황에서 승리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귀에 들려왔던
자동차 안에서 들은 노래 하나가 있었습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였습니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옛날에 많이 불렀고 좋아했던 노래지만 요즘은 잘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제가 그 가사도 쳐보고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이렇게 쳐봤더니 거기 그 노래가 만들어진 사연이 있더라고요. 옛날 공항동에 내 아이를 키우는 환경미화원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내 아이를 키우기가 참 어려웠는데 엄마 아빠가 나간 사이에 제일 큰 아이가 우리 다 죽자 그래가지고 자살을 기도한 거예요. 내 아이가 맨 막내 3살짜리만 살고 다 죽었어요. 3명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을까. 집에 돌아온 부모는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혔겠습니까. 내가 자식들한테 우리가 부모로서 해준 게 뭐가 있나. 아마 진짜 그 부모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 소식을 뉴스로 접한 해바라기의 이주호라고 하는 분이 집사님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참 울다가 백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먹고 살고 무슨 뭐 승진하고 자식 낳고 결혼하고 이것만 할 일이 아니라는 거. 한 일이 더 하나 있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예? 바람 부는 언덕에 서 있어도,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다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솔잎이 떨어졌는데 왜 울어? 솔잎이 눈에 찔렸구나. 그런 뜻이 아니겠죠? 세상을 보면서 슬픔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 피해의식 속에서, 아니면 연약함 속에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내던져야 됐던 사람들. 길이 있는데, 아니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버젓이 있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동시에 그 슬픔과 함께 햇살이 뜨겁게 타오르는 겁니다.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거죠. 내가 그냥 이런 상황을, 이런 환경을 보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야. 울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살고 내 가족들 보살피고 뭐 잘되고 뭐 이것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끓어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내가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두운 곳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어두움에 파묻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미 너무 가진 것도 많은데, 이미 누리는 것이 너무 많은데,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죽을 시간을 기다리거나 수술을 받고 회복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은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싸고 이러고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겠습니까?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이끌어 세우는 일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며 동시에 책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이렇게 노래를 불러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둠에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복의 능력, 다스림의 권세, 그것으로 여러분 연약함을 극복하시고 질병을 이겼음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과 불투명한 미래 그 모든 상황도 이겨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박수와 할마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아침은 좀 쌀쌀하지만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는 길은 아주 만개한 벚꽃으로 인해서 아주 잠깐 동안 행복하기도 했고 눈이 호강을 좀 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이렇게 봄이 화사하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쁘게 웃으며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 길을 너는 갈 수 있느냐고, 내가 진 십자가를 너도 질 수 있느냐고. 우리가 그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다면 우린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 내셔서 그분께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실 수 있는, 함께 힘차게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그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형상을 닮으셨습니까? 아멘. 그분의 작품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즐겁게 기쁘게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맙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한테 이 몸을 맡기네. 슬픈 것내 두려운 것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픈 마음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한테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가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되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분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를 위해 내가 싸우고 있다. 오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뒤를 따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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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대신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소서. 하나님 영광과 영광을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승리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모든 질병의 관심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모여를 낭비하거라. 죽음 교차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고 있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하나님
너의